오늘부터 드디어 구약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이번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읽어 나갈 텐데 열심히 진도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새롭게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 중에서요, 1강과 2강, 3강에 대해서 그 1시간에 걸쳐서 좀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1강 제목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돼 있죠. 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항상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그 왕국을 건설해 가시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도 해요. 물론 구원이라는 관점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더 크고 넓어요. 그리고 더 핵심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해온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늘나라 가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관점이 바로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책 밑에 보시면 마가복음 성경 말씀들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던진 메시지가 뭐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개념이라겠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되는 그 나라가, 그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했죠.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최초로 던지신 복음 메시지였어요. 가장
처음으로 던진 공생의 첫 공식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예수님이 어떤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외치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너희가 그 나라를 백성이 아직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죠?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어떤 건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빌립이 어떤 걸 전했냐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밑에 있는데 마지막 말씀인데 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습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자, 바울이 로마에 구금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거 아니에요? 구금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뭘 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던지신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였을 뿐 아니라 사도들도 증거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이제 구약을 앞으로 읽어 나갈 텐데요.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게 거부되어 왔는지, 그것을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구약 전체를 그냥 하나의 시대로 전체를 놓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구분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세상에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펼쳐졌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세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자, 이게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세상에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펼쳐져 왔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세대 개념입니다. 잘 알려진 세대의 개념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가르친 7세대가 있어요. 7가지 세대, 7세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스코필드의 7세대에 대해서.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세대는 에덴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에덴 세대. 자, 뭐가 있다고요? 에덴 세대. 이때는 창조부터 타락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만드셨는데 나중에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결국 타락한 이야기. 이게 이제 에덴 세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최초의 원형이 제시되는 시대예요. 이때 사람들이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에덴 세대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양심 세대. 이것은 타락 이후부터 홍수 심판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때는 사람 개인에게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을 시도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도됐어요. 이게 양심 세대입니다. 이 양심 세대 역시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온 세상에 죄악이 반영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시는 홍수 대심판으로 이 세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 정부 세대. 이것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노아의 그 후손들로서 이들 역시 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그로 말미암아 바벨탑에서 심판을 받는 이런 이 사건으로 끝나게 되죠. 이 시대의 특징은 인간이 세운 정부, 인간 정부 혹은 국가, 이 국가라는 개념이 이때 등장하거든요. 인간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로 끝난다는 거죠. 바벨탑에 심판받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사람들이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주권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세운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런 힘을 모아서 인간의 정부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탑을 쌓는 일을 멈추게 하시려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이게 이제 바벨탑 심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족장 세대.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도 제시했고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도 시도하셨고 인간 정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도 시도하셨는데 모두 다 어떻게 됐죠? 실패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뭘 또 시도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국가를 하나님이 민족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를 원하셔요. 그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 또 어떤 민족을 통해서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륜을 펼치시는데 족장 세대는 뭐냐면 그러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자, 그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애굽으로도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시대도 애굽 노예 생활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 다섯 번째 세대가 뭐죠? 율법 세대.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이에 율법을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도 결국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요.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외세에 멸망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맺어집니다. 결국 율법 세대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쭉 남유다까지 망한 후에 약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펼쳐지고 최초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 때까지를 율법 세대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직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침례 요한 때까지를 율법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이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이 다섯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각 세대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제시되고 시도되고 또 이루어져 오다가 결국 실패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는지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혀 왔는가, 이것이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구약의 역사. 이것이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약간씩 다른 경륜으로 인도하시는데 각 시대, 각 세대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간이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되게 내 인생을 간섭하는 분으로, 되게 구속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을
팔보다 끝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해온 역사.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대가 두 세대가 있는데요. 여섯 번째 세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세대예요. 교회의 세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또 성령 강림을 통해 탄생한 이 교회가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쭉 진행이 되다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교회가 휴거되게 되죠. 이 교회의 휴거로 이 세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시도되는 그 시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교회 세대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 이게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 세대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교회 세대의 끝은 대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세대가 뭐죠? 천년 왕국 세대.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는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세요. 이 세상. 구약 시대에 구약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직접 서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가 정말 그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되는 그 나라가 그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 땅에 펼쳐져요.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근절되고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데 천년왕국 끝에 놓여나서 반역을 시도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반역에 동참해요. 안타깝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반역에 동참합니다. 천년왕국 때도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게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우리처럼 부활을 안 한 그 몸을 입고 있어요. 안에 그 죄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에 겉으로 굴복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탄이 놓여놨을 때 반역에 동참해가지고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 끝에 이제 백보자에서 크고 흰 보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쭉 보면 안타깝지만 이 일곱 세대 모두 다 실패로 끝나게 돼요.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실패의 연속입니다. 근데 언제 가서 완전하게 완성이 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가 언제 세워진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과 이 회복이 바로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확립이 돼요. 성경의 계속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 뼈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 전체가 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의 위대함이나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어떤 인간이 얼마나 뛰어나고 믿음이 좋은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아라고 인간을 자꾸 제시하는 관점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주권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가 이 주권에 굴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놓으셨습니까? 이런 관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이 얼마나 큰가. 사람은 얼마나 그 앞에 굴복해야 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그분의 주권은 얼마나 크신가. 이런 관점입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세대인 에덴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제시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보면 창조에서 타락까지의 기간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나라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라가 존재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땅이든 뭐든 영역이라는 게 있죠. 영역. 나라가 존재하는 영역.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많은 나라 중에 나라가 운영되는 한 형태인데 그걸 민주주의를 해야 나라가 되나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뭐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일부죠, 일부. 중요한 개념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이 존재해요, 나라. 그래서 그게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는 것이고, 오늘날같이 민주공화정이라는 이런 형태에서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 나라는 뭐죠? 전부 민주공화정이 아니고요. 왕정이에요, 왕정.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딱 한 사람 존재하는 거예요. 딱 하나. 누구? 하나님. 다른 왕은 없어요. 모든 국민이 왕이 아니에요. 그 왕국의 백성들은 그 왕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에덴 세대도 보면 아담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말하는 거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대리 행사를 시킨 거예요. 대리 행사. 하나님 직접 안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대리 행사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네가 대리 행사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소린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에 맞도록 네가 주권을 대리 행사해야 합니다. 대리자니까. 네가 주권자가 아니고 너는 대리자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어요. 뱀이 유혹했을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을 때 그걸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주권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에덴 세대가 실패로 끝난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됐죠. 바로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들을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라, 물론 그건 죄지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크고 무섭고 끔찍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안타깝죠. 거절했어요.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양심 세대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이제는 각 개인의 양심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시도가 됐어요. 이게 이제 타락한 이후에 홍수 심판 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던 시대인데, 이 시대 역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가인 계열의 인류가 확장되어서 결국에 홍수 대심판을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셋 계열의 극소수만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인 계열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요. 인간이 주인 된 세상을 만들겠다. 내가 주인이겠다. 한마디로 내가 주인 되겠다 이거예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시대에 말씀드렸죠. 세 번째 인간 정부 시대는 뭐라 그랬죠? 인간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도가 됐어요. 이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까지의 기간, 인간이 세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인간들이 연합하여 정부, 곧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고, 이러한 인간들의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했어요. 인간이 세우는 인간의 스스로의 위대한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반역성이 뭐로 나타났어요? 바벨탑을 쌓는 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유토피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겠어요. 인간의 문화와 어떤 기술과 이런 지식들을 동원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인간 정부 시대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이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도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 어떤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족장시대라는 것은, 족장세대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인 이삭과 야곱, 요셉들을 통해서 쭉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시대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 결과를 끝나는 시대가 바로 이 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을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백성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셨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복종하라고 주어집니다. 그게 율법이 주어진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라. 이것이 율법이 주어집니다. 성막은 뭐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주권자로 있다. 이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이 나라의 주권자는 나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가나안으로 옮기셔서 가나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 사사 시대도 거치고 여러 통일왕국 시대, 분열 시대 거치고 포로미 귀환 시대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지고 나중에 결국 그 나라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이게 이제 율법 세대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를, 왕이 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왕이시다. 이것이 당연하고도 기쁘게 인정되고 고백되는 그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온 일관된 방향인데,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어땠다는 거죠? 사람은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테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스데반마저 돌로 쳐 죽이죠. 이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 보면 그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나? 근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게 나예요, 나. 구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너가 정말로 내 말을 안 듣는다. 네가 네 인생에,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나의 주권에 복종하고, 내가 원하는, 내 뜻이, 내 주권이 실현되는 그 인생을 살고자 하지 않지 않느냐. 네 꿈을 실현하려 하고,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이 계획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뿌리 깊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인 거죠. 이것을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 마침내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신약 시대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강은 이렇게 마치고요. 기도하고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 시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얼마나 뿌리 깊이 거절하는 존재인지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저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도 적당하게 섬기고 적당하게 내 삶도 내가 원하는 삶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참 이러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한 3분